이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지난주까지 6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7번째 표적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그 대신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은 오늘이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고향으로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 연휴이지만 이 거룩한 날 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까지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대요.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거를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태초에라고 시작되어져 있죠. 신약에서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동일한 단어로 시작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떠오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태초에라고 시작되어져 있어요. 그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로 시작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태초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시기를 시작하셨던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옛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먼 옛날 과거 한 시점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때서부터 만드신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 왜냐하면 그
그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존재한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단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단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단어는 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같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우리가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런데 그 의미도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단어가 같으니까 의미도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단어가 같다고 해서 의미가 같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그 태초.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이전의 것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는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무엇인가를 만드시기로 시작하셨던 바로 그 시점, 시간과 공간이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만들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그 시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태초냐 아니면 바로 그 시점이냐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할렐루야. 예.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다 알지요. 예, 1번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전에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 태초가 그 태초지 똑같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 해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같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언제? 이전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훨씬 이전서부터 무엇인가가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돼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조심스럽게 대답하시네. 할렐루야. 네, 이거 편하게 대답하세요.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편하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 말씀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무엇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무엇인가가 존재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 보면 with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치사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영어 사전도 보게 되면 with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물론 맨 처음에 함께라고 되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하나만 있어요?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것은 10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딱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전치사도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with, 함께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 사전에 보면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프로스의 단어의 가장 큰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영어로 얘기한다면 이러한 거예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계셨느냐 하면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서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고 어떤 것이 종속되어 있고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동등한 관계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는, 함께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껌 좀 씹어 봤을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딱 할 때 같이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기분이 상해요, 많이 상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눈,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눈 밑으로, 어디 얼굴을 같이 이제 하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같이 얼굴을 맞대어서 같이 눈을 마주치면 기분 상해서, 그래서 야 고개 숙여, 눈 밑으로 막 이렇게 눈 깔아. 이 얘기는 내가 잘 못하겠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는 눈을 깔고 얼굴을 숙이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동등한 관계로 지금 함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지금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은 완전히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한 독립된 존재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마침표 찍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지금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무엇이, 말씀이 이 세상을 지금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14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지금 요한이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야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서부터 무엇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가요? 아니지요. 당연히.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단 여호와 증인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면서 여러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설명하는 즉시 그거는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건데 이런 거죠.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마치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 하나인 것처럼, 뭐와 무엇과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럴듯해.
물이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물이 되기도 하고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되지만 그러나 H2O가 뭐예요? 물이지요. 그 성분은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켰다라고.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은혜시대 성령시대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따로 존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따로 존재한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복수로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단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셔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창조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지. 그분이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삼위일체. 여러분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말, 여러분 동일한 단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기로 시작하셨던 그때 시간이 시작되어졌던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태초는 그 시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삼위가 함께 공동으로 이 모든 세계를 여러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지금까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